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의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왜 매 주일,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 바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기 때문이죠. 자, 우리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세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자, 참고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이 양대 산맥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리더십을 이끌어가는 두 부류였습니다. 완전히 반대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했고, 오늘 말씀처럼 부활이 있다, 천사가 있다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부활이 없다, 천사 없다. 완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와요. 28절입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 이거는 사회 안전망의 한 형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소위 형수, 치수제. 자, 형이 돌아가셨어요. 갑으로 홀로 살아요. 이 여인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계보를 이어 이제 그 형수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지금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여인네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했기 때문에 그 계보를 이어 그 형수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했다. 자,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제 본문처럼 간계를 얘기를 해요. 29절.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30절 둘째, 셋째 그를 취하고, 자 31절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32절 그 후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의 이제 가정을 상정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특히 7형제. 자, 이들에게 있어서 7은 이제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암울하고 일어나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이야기야,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이 있다, 부활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활한 이후에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결혼한 남편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죽어서 7째 시동생에게까지 이제 시집을 가야 돼. 참 불우한 인생이죠. 그리고 이 여인도 죽었어요. 자, 누구의 아내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게 있느냐? 아니요. 우리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 그 이후 저는 이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사를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요. 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목사들의 설교가 있을까요? 아니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것 가운데는 뭐만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영원한 기쁨의 그 놀라움만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장가 가는 거 없어. 시집 가는 것도 없어. 너희들은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은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거야. 어떻습니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에 너무나 큰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의 길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힘이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냐고요? 부활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37절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예,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모세의 이 율법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율법을 기록한 모세 역시 뭐라고 얘기하더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이 말뜻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 않느냐.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기반을 두고 있는 율법을 기록한 그 모세 오경, 그것을 기록한 모세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서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땡. 아니에요. 부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금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와 영광의 이야기가 심지어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다스리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루어 나아가심과 아버지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한 날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또 수요 저녁 예배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